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얼른 말이 안 나오죠. 얼른 말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또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일명 그리스도의 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내 안에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형상이란 말은 여러분 본질, 본질을 잘 반영해 주는 것, 반영하는 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 사람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어요. 우리 귀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그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게 아니고 모세야 막 이런 게 아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처럼 천둥과 번개 소리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다가 그 다메섹 이제 성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정신없이 그 음성이 들리니까 주여 니시나이까 그럽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가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무슨 천둥 소리가 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어떤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랬대요.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뭐라 하시냐면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럽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쏙 빼닮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아들들 중에 아버지를 가장 빼닮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똑 닮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닮으신 그런 아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대로 닮으셨어요. 지혜도 그대로 닮으셨어요. 영원성도 그대로 닮으셨어요. 거룩한 신성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성만큼 충만하세요. 영광도 충만하세요.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닮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 주를 아는가라는 복음성이 있어요.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그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대신 우리의 구세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복음성들은 참 부르면 부를수록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옛날 복음성을 이렇게, 이 곡은 이제 돌아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것인데, 그 안에 그냥 말씀이 다 묻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즘 나오는 CCM 그런 복음성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이 가사처럼, 이 복음성처럼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데 힘쓰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예수님 누구시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습니다. 머리시라.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이 신약의 모든 교회의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요, 이 땅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놓으셨냐면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 보고 싶으면 교회 와라.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교회로 와서 찬송하고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나를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네. 나를 보고 싶으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방에서 적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그런데 그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가셔버렸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그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해당에서 유대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에 해당에 갈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이 날에 모이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째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둘째 주일,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켜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키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일 지키는 주일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 주일에 모여서 뭐 하느냐? 주일에 모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것을 나가서 전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자기들에게 가르쳐 준 그런 모든 이제 분부한 것들을 다 가서 가르쳐 지키고 또 예수님 부탁하신 것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예수님의 이제 명령을 수행하고 이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분신과도 같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또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신약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이 건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동굴이든 그것이 산속이든 그것이 움막이든 상관없어요. 허젓하고 번듯하고 화려한 이런 건물만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의 또 몸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환난 핍박이 심하여도 그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된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능력을 받고 세임을 얻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의 친히 몸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다 교회의 지체들로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각 지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과 이런 각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이제 든든하게 세워나가도록, 또 더 건강하게 또 성장시켜 나가도록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제자를 삼으시고 또 이렇게 또 구제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어떤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제 사랑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또 이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평이시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가장 고마우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예수님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됐어요.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다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또 십자가의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다 벗어나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잘 정립했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죄에 빠진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이렇게 죄로 저주받은 세상, 망가진 이 세상을 다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먼저는 우리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를 고쳤어요.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또 하신 일이 뭐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물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이제 주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품고 고치는 일이다. 땅을 고치는 일이다. 땅을 회복하는 일이다. 영혼들을 고치고 영혼들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품고 또 주님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리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또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더 힘있게 세워나가고 또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충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